샬롬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요한일서 이어집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이 되었음을 정말로 깨닫는다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넘쳐야 하고 예전과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까? 어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진리에 갈급한 마음이 되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배우는 것이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장차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찌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하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29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진리 안에 거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했지요. 종종 어린아이의 얼굴만 보고도 그 부모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서로 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하지요. 불의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온전하고 거룩하게 의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의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도 이를 알고 물러갑니다. 그러나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났다고 인정할 수가 없지요. 아무리 스스로 주를 믿는다 고백해도 그의 빛이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며 어둠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오히려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의 밥이 되어 시험 환난 중에 고난받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행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녀들을 보면 심히 기뻐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줄고 하고 그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죠. 만약 우리가 늘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더욱 사랑스럽게 행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눈길을 느끼면서 진리 안에 의 가운데 거한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난 사람이란 인정을 받는 것이 좋겠고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볼 수 있으시겠는지요. 참으로 그 사랑을 알아서 마음에 절절히 느끼며 살아가시는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홀로 계실 때도 하나님께는 어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지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 그 영광을 함께 누리시기 위해 인간을 지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부모가 장차 태어날 아기를 위해 준비하듯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 우주와 별들과 이 땅의 산천초목과 동물들을 지으셨습니다.
마침내 너무나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빚으셨고 그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이런 아담이 배신하여 범죄했을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지요. 그 후손들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 죄악에 물들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실 때 인생들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 하실 정도로 애통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경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아픔의 세월이 지나면 마침내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참 자녀를 얻을 줄 믿으셨기 때문이지요.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줄 수 있겠는지요. 참혹하게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저주와 조롱 속에 손발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준 사람이 어디 있겠는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 중에 개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 독생자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역사가 증거하는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을 보면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는데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올해가 2020년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신 지가 2020년 되었다는 의미이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이 사랑에는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위해서도 아니고 선한 사람들만 위해서도 아니지요. 이전에는 탐욕과 거짓, 음란과 온갖 죄들로 얼룩진 삶을 살았다 해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무조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러주시며 빛난 천국의 영광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죄악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신 대로 우리는 이 넘치는 사랑을 받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원수마귀 사단에 속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 소망을 둡니다. 세상 사람들이 흥청망청 취하며 즐길 때 성도들은 육의 것에 함께 동참하지 않습니다. 잠깐 이 땅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하므로 비진리와 불의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해할 수 없으니 때로는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어리석다고 조롱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핍박도 조롱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해도 고난과 연단 중에 살아간다 해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의 것을 바라보며 빛이 되는 삶을 살 때 이를 본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지요. 아멘.